욥기 성경이 결코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받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또 어떻게 받아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 절 한 절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닷의 욥을 향한 첫 번째 연설, 욥의 죄를 추궁하고 정죄하는 연설이었는데 그 연설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기 9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한 인생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이나 새 친구들이나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이다. 이것을 먼저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에게 직접 그 사실을 적용해서 나의 삶이 온전한 것 같은 삶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양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노라 섬겨왔던 삶이었다 할지라도 나의 삶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죄하실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 욥은 이것을 또한 앞에서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욥은 하나님께 불평과도 같은 탄식 섞인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보겠는데요. 먼저 22절,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다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다 똑같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똑같이 멸망시키시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다 똑같다고, 다 같은 것이라고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의로우시고 절대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멸망당해야 마땅한 것이지만, 그래도 나름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상을 주시고, 반대로 죄악을 일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 똑같이 징계하시는 것 같고 결국에는 다 똑같이 망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이것은 욥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참혹한 고난의 현실 앞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이런 탄식과 불평 섞인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원적인 탄식과 불평의 말이 이어지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자, 무죄한 자의 절망, 이것은 욥이 자신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욥이 무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욥은 나름 양심을 다해서 힘써서 바르게 살아온다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지금 비웃고 계시고 있는 것 아닌가? 욥이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구나.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조금도 상관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멀리 떨어져서 팔짱 끼고 비웃고 계시는 것만 같은,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이 완전히 단절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욥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 직후에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예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외인처럼 상관조차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욥의 근원적인 탄식과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욥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탄식하는가? 무엇 때문에 불평 섞인 듯한 말을 하는가?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탄식하고 불평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욥의 마음과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시간 본문을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욥은 먼저 자신의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이 당시 발이 가장 빠른 사람, 여기는 경주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전령의 의미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이 가장 빠른 사람, 그 사람이 달려서 시야에서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인생도 곧 사라져 버리고 끝나고 말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5절 끝에 보면 복을 볼 수 없구나.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실제 영어 번역본들 가운데는 복을 뜻하는 bless라는 말보다 굿이라는 말로 더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로 복이라고 번역한 것도 복이 곧 좋은 것이니까 우리 번역도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다만 직역하면 좋은 것, 이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욥의 입장에서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욥에게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욥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 아니면 물질이 회복되는 것, 이 정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식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는 못할 것이고, 그저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재산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지금 욥의 상황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가장 소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전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전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욥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이제는 곧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것 같은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다시는 그렇게 될 소망이 없을 것 같다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역시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출항한 배가 이제 항해를 해서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바다 저편으로 넘어가서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도 지금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독수리가 순식간에 날아내려서 먹이를 낚아채 가는 것처럼, 얼마나 빨리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 갑니까? 마치 그와 같이 자기 인생도 이제 곧 끝날 것 같다. 낚아채 버리듯이 내 인생도 그렇게 끝날 것 같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27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래서 욥이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나의 남겨진 짧은 날들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내가 이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욥이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내용이 27절부터 잠깐 나옵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자, 하자까지죠. 욥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어떻게 해요? 잊고. 욥의 생각 첫 번째는 불평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불평을 잊고 사는 것. 욥의 불평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22절로 23절에서 보았고, 제가 욥의 근본적인 불평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욥의 근본적인 불평, 근본적인 탄식,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자신이 단절된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나름 바르게 살아가노라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악인을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하셔서 똑같이 망하게 하시고, 게다가 지금 자신의 기도를 도무지 들어주지도 아니하시고, 어디서 멀리 하나님이 팔짱 끼고 자신을 향해 비웃고 계신 것만 같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욥은 근본적으로 탄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여기 27절 제일 앞에 내 불평을 잊고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이 되든지 말든지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 지금 이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얼굴빛을 고치고 자기 스스로 즐거운 모양으로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교통, 그거 뭐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내 스스로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이것을 욥이 잠시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삶입니까? 오늘날 불신자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리고 스스로 즐거워해 보려고 하는 삶,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행복하고자 하는 삶.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한번 그와 같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27절 끝에 이렇게 하자 할지라도 이렇게 끝이 나지요.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지만, 그러나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아무리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즐겁게 살아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엄습하는 고통을 욥이 떨쳐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엄습하는 고통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닙니다. 여기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그랬지요. 육체적 고통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주는 고통, 그 고통이 욥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왜 자신에게 이렇게 큰 징계를 내리셔야만 했는지 하나님이 깨닫게만 해주신다면 욥은 그것으로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조차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주는 고통, 이 고통으로 인해서 욥은 날마다 평안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데 나는 고통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저 자기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 밝은 마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반드시 내가 그렇게 살아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내가 그 사실을 다 알면서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잠깐 생각은 해보았지만 나는 도저히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의 교통 상관치 않는 삶, 그저 내 스스로 즐거워해 보려는 삶, 나는 그런 삶 잠깐 생각은 해보았지만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결국 내가 하나님께 정죄를 당할 텐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할 텐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헛된 수고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고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비웃고 계시는 것만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즐겁게 살아보려고 헛된 수고를 도저히 할 수는 없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살아가지 못하겠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고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밝은 인생,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밝은 인생, 하나님을 잊고 사는 기쁜 인생,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행복한 인생,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 인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는 참된 행복도 없고 참된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볼래야 살아볼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을 누려볼래야 누려볼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참된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기쁨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 모든 행복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섬겨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이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좀 더 깨끗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욥이 그렇게 나름대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욥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여기서 개천은요, 진흙구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개천이 좀 지저분했었는지 혹 모르겠습니다. 개천에서 빨래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개천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개천은 깨끗한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흙구덩이 같은 그런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나름은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성결하게 바로 살아보고자 힘썼지만 하나님은 그런 욥의 노력을 무참히 내던져버리시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에게 고난은 가실 줄을 모르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흑암의 고통,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이 고통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욥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자, 이것은 마찬가지 맥락에서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중보자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계시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다. 우리가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32절 다시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간극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대답할 수 없고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런 간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들어가서 재판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줄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계시하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구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우리 사이에 그랬죠? 우리 사이가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을, 나에게도 손을 얹고 인간인 나에게도 손을 얹고 하나님께도 손을 얹을 중보자, 이 중보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욥이 그런 판결자, 중보자도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중보자의 존재를 분명히 믿고 분명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욥기 16장 19절. 앞에 또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16장 19절이 이거예요.
이거 16장 9절일 텐데 이거는 제가 9절을 하지 말고 19절로 바꾸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9자를 19자로만 바꿨네. 예? 절을 안 바꾸고 내용을 안 바꾸고. 욥기 16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뒤로 몇 장만 넘기면 있으니까. 예. 욥기 16장 19절. 예, 금방 찾으시지요? 마스크 쓰셔서 잘 못 넘기실지 모르겠는데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이 얼마나 고대 사람인데 이렇게 중보자의 존재를 분명히 믿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 욥기 19장 25절. 예, 이것은 바로 나왔습니다. 스크린에. 자, 1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것은 더 구체적이죠.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속하실 중보자, 그 중보자가 살아계시고 그 중보자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욥은 자신을 중보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사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언제나 믿고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욥은 중보자를 분명히 믿고 바라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교통이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특별히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과거 청교도들 가운데도 이 청교도들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영적 흑암의 고통에 대해서 종종 쓴 글들이 있습니다.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인데 어떤 날은 마차를 타고 가다가 내 마음에 밀려오는 이 영적 흑암의 고통 때문에 마차에서 내려서 숲속으로 들어가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마도 오늘날 우리보다는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도 더 충만히 누렸을 것 같고 반대로 하나님과 교통이 무언가 막혔을 때 그때 어떤 영적인 고통도 오늘날 우리들보다는 더 많이 실감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욥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욥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을 받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욥은 지금도 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욥은 더욱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이제 34절, 그래서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34절 끝에 원하노라 그랬죠? 원하노라. 여기에 밑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노라. 우리 말로는 최대한 번역을 잘한 것입니다. 원하노라. 사실 이 34절은 히브리어 어법상 간절한 소원, 간절한 바램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장치가 여기 34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도 원하노라 이렇게 끝맺음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34절은 욥의 간절한 소원이고 간절한 바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 구절을 그저 육신적인 차원에서만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육신의 고난, 막대기를 막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육신의 고난, 나에게 더 이상 내리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육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고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욥은 더 이상 나를 때리지만 마시고 더 이상 나를 두렵게만 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거보다 더 간절한 표현인데,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듯 제발 이것만은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말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이것은 겸손한 고백입니다. 나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전과 같은, 과거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말하고 하나님과 다시금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욥이 간절히 원하며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간절한 소원, 그것은 자신의 재산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한 번도 하나님, 나의 잃어버린 그 막대한 재산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욥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간절한 소원, 그것은 자신의 건강의 회복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야 있었겠지만 그것이 욥의 1차적인 간절한 간구의 제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7 아들 3 딸 하나도 아니고 10명씩이나
한 번에 다 데려가신 것입니까? 욥은 하나님께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며 여쭈어 본 일도 없었습니다. 욥이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며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 섞인 듯한 말로 탄식했던 것, 그 근본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정 최고의 보물로 가장 귀하게,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욥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거두어 가시면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장 기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장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 맺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어린아이 같은 단계에서 점점 장성한 분량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습이 점점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